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편협하게 그 대목만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것은 정말 아주 표피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배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이 중간사 속에서 어떻게 변질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의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지만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묵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팔복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걸 알았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이 애통하고 그것이 궁휼 여기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주님의 그 팔복의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 언약과 빛의 언약을 통하여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빛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된 자는 어떤 의로 사냐? 자기 의로 살지 않습니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으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축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짧은 가벼운 적용에 끝날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물론 그 정도 적용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이상은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멈춰도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말씀 적용은 가벼운 자기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부단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돼야지만이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냥 짧게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은 그 정도밖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을 오늘도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키입니다. 이 묵상의 키가 없으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을 여는 문이라고 했는데 모든 성경을 도덕적인 수준이나 실천적인 행위로만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구호 정도로 또 안 되는 자기를 보고 후회하고 왜 남은 안 되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되죠.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8절 시작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것은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걸 계속 듣기만 하여서 결국 요 말씀밖에 너희가 모르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은 좀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영화의 어떤 대사나 심지어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도널드는 성경에서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전혀 성경의 문맥을 모르고 자기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복수를 제대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차원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의 진의는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으라가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 말만 따가지고 전하고
그 말 때문에 업다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전반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 구절만 따면 안 되고 그 뒤에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컨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 말씀 묵상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맥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함무라의 법전을 카피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람의 가장 깊은 본능이 복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동체의 질서를 잡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 의가 기준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해자는 때린 사람은 나는 그렇게 세게 안 때렸어. 그 정도 가지고 뭘?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늘 자기를 변호하는 데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 피해자는 어떡할까요? 요만큼 맞았는데도 부풀리겠죠. 굉장히 상처가 크다고, 나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더 얻고 싶고 더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사실 모든 인류의 분열과 전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해자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설령 억울함을 당했다 해도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동족의 비극으로 넘어가지 않는 절제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즉 양방의 질서가 필요한 것이 원래 공동체 질서적으로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질서적인 면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도 이걸 아마 사용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럼 나도 내가 똑같이 한다. 내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못해도 당했던 거 기억하고 쓴뿌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면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네가 옛날에 그랬지.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십자가가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원수를 갚지 말며.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그런 위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나가서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형제와 이웃, 친구 이런 말씀들이 구속사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규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시편에서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눈에는 눈이라면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약에 인용하신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는 이해하 그러면 그도 그렇게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조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을 준 진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 그 대목만 따가져 온 거예요. 뭐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적인 율법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행위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 이웃을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면 그 악한 자에게 대해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4가지의 경우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기억할 것인데, 하나는 오른뺨이고 왼뺨이잖아요. 2가지씩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나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여기까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그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것이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자,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이 왜? 이 오른뺨을 친다는 건, 여러분, 유대인은 오른손이 기본입니다. 왼손은 나오질 않아요. 왼손은 악한 것입니다. 이건 쓰던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기준으로 때리면은 어느 뺨이 맞죠? 왼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죠? 오른뺨을 맞는 거예요. 왼뺨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는 것은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뭐죠?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등의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가장 하급적이고 종과 노예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모멸감을 줄 때 너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아깝다. 손등으로 맞아야 된다. 이것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맞는 모멸감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다음에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내로 상대방의 분노와 비열함에 말려들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일단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2번째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첫 번째 고발하여 속옷을 뺏긴 당하는 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져가는 것은 뭐 다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겉옷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의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겉옷은 왜 그럴까요? 남의 속옷을 재판하는 자는 완전히 강팍한 자고 악한 자인데, 그런데 이 겉옷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이 겉옷을 가져가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전부예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기온차가 높은 이 광야에서는 겉옷이 옷이며 동시에 이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가 질 때는 겉옷이 없으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옷은 재산이 되지만 겉옷은 생명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자기의 재산까지 줄 수 있어요. 속옷도 줄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은 너의 생명이니 거기까지 자비를 베풀어라. 3번째 41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십리가 4kg로 잡으니까 그거를 2kg로 해서 5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의 제수라는 것은 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볼 때 길에서 너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역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죠?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과장하면 그 내 아들 대신 군대 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군대 가주는데 더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4번째 심지어 뭐죠?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첫 번째 뭐죠? 주는 것이고, 2번째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돈 없어? 가난해? 또 빌려줘. 보증서 달라고 해. 보증서. 그러나 거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그 사람을 내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가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는 모욕감을 줘? 그래,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왼쪽 뺨도 내라. 모멸감 받았지만 왼쪽 뺨도 내. 속옷을 가지려고 너를 고소해. 너의 재산은 아니야. 생명 같은 고독까지도 너는 주려무나. 너의 원수가 너를 억지로 오리의 부역을 강요해. 그렇지만 너는 강요받은 것 말고 자진해서 군대 대신 가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악한 적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해? 돈을 달라고 해? 보증서 달라고 해? 아니, 아예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팔복의 기준을 계속 말씀이 도덕적인 수준이나 행위적인 믿음에 두지 않기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연속적으로 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같이 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른밤 맞는 것도 대단하고, 속옷 주는 것도 대단하고, 오리 가는 것도 대단하고, 무엇을 구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오른밤 때리고 왼밤도 내밀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돈 꾸러 갈 때 이 말씀을 가져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고 장로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산상수훈은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산상수훈은 점진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이미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얘기하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힘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속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요한복음 19장 17절, 예수는 몸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까지 향하셨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자기 목숨까지 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한 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어렵고 난감하게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아닌 제 자신과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상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과 행위에다가 먼저 말씀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당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해야 되고, 가난, 애통, 줄이고 핍박,
이런 단어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 행복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대로 내가 그동안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과 행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만약 내 행위나 내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플리츠 레데나워라고 이분이 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독을 정말 권면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한동안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 감사와 흥분의 마음을 갖췄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책인데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1972년도에 출간돼서 50년이 넘은 고전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로마서를 풀었는데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내가 율법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여러분은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서론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보통의 종교란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보통 종교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고자 또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다는 명목, 그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제자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르다.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멘 아멘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은 결국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은 결국 50년 믿은 만큼 자기의만 커질 뿐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실천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위기는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보다 훨씬 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는 한계에 부닥칠 때 오는 절박감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르쳐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벽에 도달했을 때의 아픔, 그래서 그분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아, 내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했었구나,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되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 더 나은 의, 알터, 또 다른 의,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의,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내 의에 절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주님이 나를 견인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행위적인 믿음의 적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묵상하시면서 그분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